오늘은 마태복음서 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적 표현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케이크를 잘라놓고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나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을 우리는 가리켜서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무지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일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임마누엘이라리라, 오늘 마태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이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온전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을 마태가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입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을 입었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는 거죠. 죄인된 육신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온전한 인성, 온전한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대속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쓰자. 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모 방송에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써야 된다. 라틴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는 세상은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에서 기독교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어느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느 신학교가 대순진리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돈의 논리로 쫓아가고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뭔지, 그래서 뭐 좋은 날, 해피한 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성취. 오늘 하나님은 그 용서의 개념으로 당신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으셔서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범한 죄악을 대신해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예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너무 성경적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박수치는 거죠.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일의 개념과 예수님의 탄생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 앞에,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러 오시는 분 앞에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무식한 얘기들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겁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무지에서부터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볼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용서의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도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들뜬 기쁨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송구스러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인 거죠. 막 들뜬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님의 성탄,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도 막 축성탄이라고 써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눈물이 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에 대한 그 정체성, 그 의미조차 잃어감 속에서 오늘 미국에서는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우리도 다른 타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아기 예수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겠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성탄절이 뭔지 그 의미조차 없는 매년에 12월 달이 되면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송구하면서도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성탄절의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 두 번째 의미는 약속을 성취하심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끝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로부터 약속된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또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축성탄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만 빼고라도 말이에요. 믿어요. 그런데 뭐는 안 믿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작스럽게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짜잔 하고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갔던 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기대하는 거죠. 천국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고 노는 날에 빨간 달이 추가된 어느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한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 약속의 성취를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라 세 번째 의미는 은총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시냐면 단순하게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라는 개념이 만큼 떨어져 있는 개념이지 정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도말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은총이죠. 엄청난 은총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가정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정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땡큐.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천국만을 내가 보장받았다, 천국 따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플러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난 크리스천으로 뿐이 안 보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천국이 목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질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천국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이죠. 교인인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자들을 보내시고 약속의 성취자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말이에요. 엄청난 은총이에요. 이 성탄절은 이런 감격스럽고 흥분된 날이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 12월 25일이 맞냐 틀리냐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너저분한 그 언저리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아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같은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적인 날이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날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함이 없다면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땡큐. 이제 천국 가, 땡큐. 그런데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냥 막연한 천국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국을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 따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신앙일까요? 이 성탄절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인된 인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홀리 스피릿, 성령의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동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고 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은 마태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의 용서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12월 달이 지나가고 1월 달, 2월 달이 돼도 용서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약속의 성취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 나와 동거하시는, 나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12월 같은 성탄의 그 감격된 신앙이 1년 365일 언제나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